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다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잔인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오늘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의 지금 전쟁을 한 다음에 보통은 인도적인 차원으로 전쟁을 벌이면 특히 오늘 현대전에서는 더하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의 무기들을 무력화시킨 후에 그런 여러가지 물질들만 탈취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볼모로 그들을 잡아오면 되는 것인데 오늘 보면 사실은 대단히 잔인한 그리고 철두철미한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 그 왕을 불살르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재물들은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전리품으로 가져오고요. 모두 불살랐고 완전히 진멸했다. 이런 말이 이 짧은 구절에 11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죠.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랑, 자비,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이 잔인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하나님과 신약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확연하게 뭔가 드러나고 있는 극단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겁니다. 신약에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못지않게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교회가 처음 시작할 성령의 강한 역사로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나중에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막상 이걸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자기 약속을 어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반은 바쳐놓고 이게 내 전부 소유입니다 라고 하고 반은 숨겨놓은 거죠. 그럴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렸어요. 너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되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교회에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살 사람이 없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다짐하고, 우리는 매 첫날마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아마 2013년도가 시작하는 그 첫날도 우리는 그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성경을 몇 독 하겠습니다. 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 상황에 부딪히면 그대로 서로 타협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 원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나 지금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싫어한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상황이 없지? 용서하고 있는 거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잣대로 구약에 있던 이런 모든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것도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떤 자비도 없이, 긍휼도 전혀 없이 완전히 진멸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는 정말 자비와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로 지금 완전히 살육하는 거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향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어떤 성적 충만함을 위해서 한 여인을 향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너무 좋아 어떻게 했죠? 그 간음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또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대단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진멸하고 다윗을 끝나고 끝장내고 그랬던가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끝장내버렸어요. 내가 너를 후회한다. 그러나 다윗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소리를 하질 않는다고요. 그리고는 용서하시고 또 내 끝까지 또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너의 왕권을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 태도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된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민족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잘 몰랐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동안 뭡니까?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가나안 땅은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즉
죄가 아직 관영해서 심판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잣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아 내가 너한테 땅 줄게. 그 가나안 땅이 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착하건 어떠건 걔네들은 상관없어. 나는 내 자식이 좋으니까 너한테 땅 줄게 라고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뭐죠? 죄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심판은 자비가 없고 국률이 없고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을 보십시오. 이 사고체계를 봐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오바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넘기시면 못 찾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이 에서 족속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던 자죠. 우리 오바댜 1장 3절을 잠깐 보시면 이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의 특징은 이거예요. 1장 3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거 뭐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진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에돔 사람들, 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을 가리킵니다. 1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고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서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에돔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진멸될 거 아닙니까?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절이에요. 그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진멸한다고? 됐다 그래. 즉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끊임없이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그 에돔 족속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우리 18절로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 즉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는 에서 족속은 뭐가 될 것이라는 겁니까? 지푸라기가 될 것이나 지푸라기. 그러니까 요셉과 이 야곱은 불이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을 통하여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메시지는 이 오바댜의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6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뭐 고발하지 마라,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2절에 왜 그런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교회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있다가 살아났죠. 그런 것처럼 이 표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적과 표적은, 유일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적과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 외에는 너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이 음란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스바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왜 너희를 심판한다고 할까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너희를 왜 심판한다고 할까요? 이 세상을 왜 그들이 심판할까요? 보세요. 이 표적을 갈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난 못 믿겠는데요? 안 들려서 난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보고 뭔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믿겠다고 하느냐? 웃기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어떤 기적이 있더라도 너희는 나에게 굴복하지 못할 것이다 를 선포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 뭡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라고. 근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를 압제했던, 즉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도시, 수도에 가서 회개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요나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난 못합니다 해서 다시스로 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또 잡혀가지고 물고기에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사흘길 동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해도 사흘길을 걸어야 될 큰 성인데 하루길 동안 전하고 다녔다는 건 뭐예요? 대충 전했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거예요. 나는 뭐해서 못 믿었는데요? 나는 못 봐서 못 믿었는데요? 안 들려서 못 믿었는데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가 있을 거예요. 핑계대는 자가 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 할까? 얘네들은 뭐 보고 믿었냐 이거예요. 얘네들은 뭐 때문에 믿었냐 이거죠. 요나가 제대로 전하기나 했냐? 그런데 얘네들은 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회개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말이 뭐냐 이거죠.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판단의 불꽃과 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그들을 세상 법정에 세우지 마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판단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거룩하게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그 죄를 뿌리채 뽑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호흡이 있어 살고 있지만 그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진멸하실 정도,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을 정도로 죄는 싫어하시는구나를 알고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 내 안에 그렇게 뿌리채 있는 이 죄성을 여호수아처럼 아예 살육하듯 완전히 죽여야 되는 우리는 뭡니까? 심판자구나. 즉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다면 뿌리채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해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이방 사람들 다 내쫓은 게 아니었어요. 남겨놨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들을 통하여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면 그 죄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서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살육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심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판단을 받기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여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담대함과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